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를 꼭 요약본이라도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요약본이라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든 랩런트의 시작은 언약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 속에서 시작을 안 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 속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언약?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작이 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틀린 것 속에서 틀린 것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이 틀린 것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렇죠? 뭐가 틀리고 뭐가 옳은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솔직히 이 틀린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틀린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죠? 틀린 것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삶 속에서 그렇죠?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아들 이슈아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뭐죠?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받고 자라난 아이예요. 근데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부모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면은 결국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사실은 틀린 언약을, 그렇죠? 틀린 기도를, 그렇죠? 틀린 말씀을 계속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2대, 3대째 믿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 3대를 믿던 4대를 믿던 그 모태신앙,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 속에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더 많이 빠지거나 또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거나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사는 모태신앙 자녀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 난 믿는 자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런 거를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내가 복음의 일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붙잡던 상관없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제대로 된 시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되죠?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붙잡고 틀린 것을 붙잡고 틀린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생략을 해요. 그냥 생략한다니까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믿으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믿어요.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시작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시작은 나의 옛사람. 그렇죠? 나의 옛사람을 확실히 그렇죠? 진단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옛사람의 삶을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우리가 병자거든요. 망가진 자 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제대로 병을 고침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병 고침을 받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침을 받아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다시 그 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틀린 인생을 살았구나. 뭐가 틀린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을 보고 틀린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바로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그렇죠? 나를 진단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빛만이 어두움을 진단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아니면은 나를 진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한다는 뜻 자체가, 그렇죠? 이게 정확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진단받았으면은, 그렇죠? 그 진단 받은 대로 처방을, 그렇죠? 기다리는 거죠. 맞잖아요. 나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든 그 처방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 자체가 복종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진단하셨으니까 진단하신 분이 나를 처방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처방이 내려지든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자복, 그런 의미의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처방을 받는 겁니다. 자, 처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병자가 된 거고, 우리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정말 요즘 TV나 뉴스 보면은 외국 외신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참 치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치안이 좋다고. 그래서 밤에도 막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렇죠? 아주 치안이 좋은 나라로 소문이 났었는데 불과, 그렇죠? 1, 2주를 두고 연속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신림동에서, 그 다음에 분당 서현인가요? 네, 거기 AK 프라자 쇼핑몰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칼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 그냥 찌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일들이 며칠 간격으로 일어나니까 외신들이 이제는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한국도 더 이상, 그렇죠? 이제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데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병들. 보이는 환자복만 안 입었을 뿐이지, 그렇죠? 결국 보이지 않는 환자복을 입고 그냥 다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렘넌트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제대로 빛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빛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빛이 발하는 곳에는 어둠이 그런 식으로 판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목사님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신 이유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렇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에
진정한 서밋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다 엉뚱한 것들 붙잡고 엉뚱한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 붙잡고 쫓아가다가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진짜 어떤 서밋이 필요하죠?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그렇죠?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서밋들이 있지만 결국 영적 서밋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서밋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망가뜨리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 시민들 등쳐가면서 그렇죠? 뒤로는 계속 자기 사욕 채우면서 결국은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서밋들이 세워지면 뭐 하냐고요.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경찰서보다도 지금 교회 숫자가 많은데 그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영적 서밋, 제대로 된 영적 서밋이 몇 명이나 지금 준비되고 있냐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하게 붙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진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셨냐 이거예요.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맞잖아요.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영적 존재들을 파송하십니다. 그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시작을 뭐 하셨어? 작정하셨어. 그 작정하심 속에서 너가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거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어떤 일을 벌리실지까지도 작정하셨고 그것을 다니엘의 그 기도 속에서 알려주시려고 가브리엘을 파송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이미 어떤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작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시작을 따라가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과정과 분명 과정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끝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에게 유목사님 정리하신 것처럼 CVDIP가 올 수밖에 없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CVDIP를 소유했냐 이겁니다. 수없이 많이 이 CVDIP라는 단어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도 내 것이 안 돼 있죠. 왜 그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준비 세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맞잖아요. 선물을 주려면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내셨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어떤 세팅을 시키신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팅을 먼저 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없으면은 어떤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죠? 틀린 상태로, 섞인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시작부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술도 망가지고 부대도 망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고 싶어?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마. 그렇죠? 받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응답받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응답을 받으면 뭐하냐고. 내 그릇이 더러운데. 그렇죠? 내 그릇에 오물이 가득 차 있는데 깨끗한 물을 받으면 뭐하냐고. 그거 마셔봤자 무슨 물이에요? 똥물이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물을 부어주시면 뭐하냐고. 내 그릇 자체가 오물인데. 그리고 나서 누구 원망할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받으려면은 다니엘이 한 것처럼 그렇죠? 나의 옛사람의 모습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자리 옮김의 이유가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왜 자리를 옮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암만 바래봤자 사실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의미 자체가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내가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난 옮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기 위해서는 뭐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이 상태와 이 곳을 작별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죠. 그렇죠? 떠날 준비가, 이사갈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죠. 정리할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죠. 그렇죠? 당장 내일 이삿 날이야. 근데 짐도 하나도 싸진 않았어. 그럼 뭐 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는 무슨 준비하죠? 한 일주일 전부터 며칠 전부터 짐들을 다 싸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자리 옮김을 하려면 그런 자복하고 회개하는 짐 쌀 준비를 하셔야죠. 내 옛사람을 다 정리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새 사람을 살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져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정확한 언약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그렇죠? 선포가 됐을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정확한 언약 그렇죠? 개념조차 지금 안 잡혀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결국 나의 옛사람의 그 삶 자체가 진단이 안 돼서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내 것 섞지 않고 이 정확한 언약을 실제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맞잖아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 서밋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24시간 계속 빛을 비추는, 그렇죠? 24시간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맞죠? 이 세 가지가 어떤 기도에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떤 식으로 했죠? 주문식으로 그냥 했죠. 정확하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고 놓치고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묻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뭐 하라고요?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붙잡더라도 많이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붙잡고, 그렇죠? 정확하게 들어가려는, 정확하게 집중하려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냐? 사람이라는 게 너무 욕심이, 그렇죠, 체질이 됐기 때문에 계속 양적인 부분만 쫓아서 살았거든요.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그냥 가지려고, 그런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되게 양적으로 하려고 해요. 맞죠? 말씀을 봐도 그냥 많이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죠? 양적으로 하려고 해요. 자칫 잘못된 걸 하니까. 하나님은 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맞죠? 양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질입니다. 질. 너 이제 양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질적으로 신앙생활해봐. 양에서 질로 자리 옮김 좀 해봐. 그렇죠?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맞잖아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맞잖아요. 많이 가지면 뭐하고 많이 하면 뭐하냐고 이미 틀려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고치시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질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연습을 렘넌트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계속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서 렘넌트의 시작은 딴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고 부딪혀 올 수 있도록 나를 어떤 상태로 세팅시켜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렇죠? 그게 침례의 의미잖아요.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게 잠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의 시작은, 그렇죠, 이 속에 잠겨서,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잠겨서 시작하는 게 정확한 시작입니다. 맞잖아요.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정확하게 부딪힐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재고 계시거든요. 아, 이놈이 얼마나 지금 깨끗해져 가는 상태인지. 맞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왕의 말씀으로 다들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변화를 지금 다 측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고정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는데 정신 팔리지 마시고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그렇죠? 그걸 위한 도전을 날마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어느 날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정확한 언약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한 단어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깨달음으로, 감사로 부딪혀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퍼즐이 하나씩 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 랩런트들이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키워가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진짜 그렇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야지 뭘 붙잡고 살아.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언약 먹고 살아야지 뭘 먹고 사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먹으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퍼주는 밥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게 순서잖아. 그렇죠? 언약 제대로. 하나님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망대로. 그렇죠? 망대 인생 살다가 망대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불신자들이 만든 속담이잖아요. 너무 잘 만든 속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망대를 남기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죽어서 우리 후대에게 절대 망대를 한 개씩은 꼭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 망대 남길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렇죠? 나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뭘 위해서? 망대 만들으라고. 근데 실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모든 산업과 하는 일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진짜 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절대 망대를 향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창세기 11장의 모든 걸 걸고 살게 됩니다. 어떤 망대죠? 바벨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아니라 그냥 나만을 위한 바벨탑 망대 세우다가 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놨어. 맞죠? 내가 지역 갈 때마다 교회를 세웠어. 그게 그리스도의 터야. 그럼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터에다는 뭘 지을 수 있죠?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을 짓는 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어떤 집을 지을지는 너희들 마음인데 각각 어떤 재료로 짓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지어. 너희들의 집이잖아. 이 집을 또 남겨줘야 되잖아. 맞죠? 너희들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아니잖아요. 집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후대에게 남겨질 집을 어떻게 지푸라기로 짓냐고.
어떻게 힘도 없는 그런 나뭇가지들로 집을 짓냐. 그렇죠? 최소한 지으려면 불에 타도 물에 잠겨도 끄떡없는 재료로 지어야지. 수해가 나도 화재가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지어야지. 재료. 그렇죠? 맞죠? 실제 우리가 지금 어떤 망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어떤 망대를 지금 짓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루하루가 벽돌 한 장 한 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벽돌을 실제로 바벨탑을 위해서 짓고 있는지 하나씩 쌓고 있는지 실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위해서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하루를 어디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에게 먼저 자복하고 회개되고 정확하게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방향이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니엘서 9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자복하고 무슨 뜻이죠? 방향을 튼다는 거잖아요. 회개, 뉘우치고 깨닫고 방향을 튼다는 거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그렇죠? 내가 눈을 들어, 그렇죠? 어디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그때 하나님이 21절에 실제로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려주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절 네가 기도를 뭐 할 쯤에 시작할 쯤에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뭐한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정확하게 이 목사님 잘 정리해 주셨죠? 절대 언약, 그렇죠? CVDIP 미리 보고, 그렇죠? 미리 갖고 미리 주신 거잖아요. 맞죠? 다니엘에게만 미리 주신 거잖아요. 세팅이 됐기 때문에 미리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서밋으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그렇죠? 그걸 미리 누리세요. 다니엘은 수천 년 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중반부터 후반 보면은 계속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장차 일어날 일들, 그렇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제일 후반부에는 뭐까지 알려주시죠? 말세,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까지도 알려주시죠. 뭔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이 제한된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이미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것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미 인생 영원히 살아버린 겁니다. 맞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미 그 인생 살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살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살아버린 것처럼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영원히.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24 수준에서 살죠. 되게 억울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살지도 않았지만 내가 살 수도 없지만 내가 그 시간에는 이미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산 것처럼 이미 다 보여주셔. 그게 이미 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살아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경험하면 다 기억 속에 남는 거잖아요.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왜? 내가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추억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걸 다니엘한테 앞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보여주시고 추억으로 그냥 집어넣어 줘버린 거잖아요. 그럼 살아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니엘에게 그렇죠? 24, 25 영원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미 다 내 것으로 이미 경험한 것처럼 봐버렸어요. 이미 봐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진짜 무서운 단어예요. CVDIP가. 이미 다 봐버린 겁니다. 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한순간을 살고 있지만 이 한순간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이 한순간이 그냥 그렇죠? 나한테 제한 요건이 안 돼. 이미 다 봐버렸어. 그렇죠? 그 본 걸 다 소유해버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시켜버리는 완전 차원이 다른 개념 속에 하나님은 집어넣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렘넌트의 삶입니다. 제발 이런 삶의 욕심이 좀 나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삶입니다. 실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는 결단하시고 진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24, 25 영원이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의미들의 말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고 풀어지고 해석이 되고 누려진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영원인데 실제 다니엘에게 영원을 보여주셔버린 거예요. 즉 영원을 보여주셨고 영원을 이미 내 것으로 보고 내 것으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영원의 삶.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이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옛사람을 뭐 하시고요? 졸업할 수 있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렇죠? 그 진실한 기도 속 이 옛사람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 옛사람 졸업하고 새 사람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 입학할 수 있도록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옛사람에 잡히지 않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신다고요? 크고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그 죄의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서 계속 머무르는 것, 계속 그 상태 속에 있는 것, 그걸 큰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딴 게 큰 죄가 아닙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이 오늘 빠져나오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도 놓쳐버려? 다음 주도 놓쳐버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 지기에게 그렇죠? 내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놈이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3년이나 기다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과원지기가? 주인이시여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서 얘가 과실을 맺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냥 베어버리십시오. 뭘 의미하죠 이게? 3년 동안이나 내 상태가 그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뜨뜻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계속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크게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놈이 뭐 사람을 죽였어, 뭐 했어. 그게 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의 상태가 그 속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게 큰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상태에서 진짜 빠져나오는, 그렇죠? 빠져나오는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미지근한 상태를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죠? 뭔 말이죠? 내가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 옛사람을 졸업하게 하시고 진실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새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러 마치겠습니다.